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본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왜 제목을 이런 성탄절이라고 정했느냐면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2022년 성탄절은 정말 이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사관님이 바라셔서 이런 성탄절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또 중학교 2학년까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고향에 구세군 교회가 생기면서 작은 아버지가 그 구세군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를 전도한 게 아니죠. 미리 예수님 믿고 있었으니까 구세군 교회 나랑 같이 나가지 않을래 초청을 하셔서 작은 아버님 말씀 듣고 이제 장로교회에서 구세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생각에 어렸을 때 기억은 교회에서 생활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 다니는 걸 좋아했고 교회에서 시간 보냈던 많은 추억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은 다 교회에서의 추억들만 가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한두 달 동안 교회에 매일같이 모여서 성극 연습했던 기억. 연극을 연습하면서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보냈던 시간들. 그때는 이런 보일러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톱밥 난로에다가 톱밥을 넣어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연습하는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 이브가 되면 준비했던 거 성극, 노래, 율동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들, 그날이 또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뻤는지 추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또 성탄절 이브의 그런 발표회가 끝나면 이제 새벽에 새벽송을 돌죠. 교인들 집집마다 다 돌면서 새벽에 찬송가를 문 앞에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새벽송을 돌 때 보면 가장 좋았던 것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새벽송 돌 때 눈이 내리면 강아지처럼 기뻐가지고 펄펄펄펄 뛰면서 새벽송을 다녔던 기억. 그리고 새벽송 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도 막 새벽송 다니잖아요. 그럼 새벽녘에 길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 막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지났던 기억들. 그래서 새벽송 놀다가 또 미끄러져서 꽈당 넘어지면 다 함께 또 박수치고 또 재밌다고 좋다고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서로가 새벽송 놀다 보면 큰 자루를 들고 다니잖아요. 새벽송 돌면 집집마다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 선물을 주면 지금 생각하면은 그 무거운 거를 왜 끌고 다녔는지, 다른 사람이 자루 갖는다 그러면 얼른 줘버리듯이 서로가 자루 쟁탈전, 서로가 자루 매가지고 그게 기쁜 거예요. 무거워도 무거운 줄 모르고 선물 주면 선물 받아서 그거 들고 다니는 그 기쁨에 신나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들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고 참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또 교회 외에는 특별히 갈 곳도 없고 교회 외에는 특별히 즐길 것도 없어요. 교회가 제일 즐겁고 교회가 제일 행복했고 교회 가면 제일 기뻤으니까 교회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고, 그때는 부흥회도 왜 이렇게 부흥회를 길게 했는지요. 저녁에 하면 막 3시간 4시간 부흥회하고 부흥회 끝나면 기도도 새벽까지 막 기도했어요. 부흥회 끝나면. 제가 어려서 기억도 어린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부흥회 하면 한 8시부터 부흥회 하면 11시 12시에 끝나요. 그럼 부흥회 끝나도 집에 안 갑니다. 새벽까지 막 뜨겁게 기도해서 초등학교 때인데도 입시인 같은 거 막 체험하고
방언에 받고 통역의 은사 받고 환상을 보고, 제 예산용문에 중학교 때만 해도 그 부흥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막 방언 받고 입신 들어가고 환상을 보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때 당시에는 뭐 교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에서 살고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연극 연습도 열심히, 모든 걸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보다 재밌는 곳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보다 좋은 곳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1시간만 넘어가도 그냥 좀이 쑤셔서 못 견디고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재밌는 드라마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끝나면 아쉬워가지고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리나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루해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맛집은 찾아가서 몇 시간을 차 타고 찾아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먹고 오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기다림이나 사모함이나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보다도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성탄절을 세상에 뺏기고, 예배의 소중함도 세상에 뺏기고, 기도의 소중함이나 간절함도 다 세상에 뺏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성탄절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탄절에는 뭡니까? 선물과 여러 가지 쇼핑과 이런 모여서 파티 같은 거 하는 것에 다 뺏겨버립니다. 많은 기업들도 성탄절 하면, 옛날에는 모든 기업들이 그래도 성탄절에는 특별히 기업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 가운데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 썼었어요.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 썼었는데, 요즘은 자꾸만 기업들도 그러는 기업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문구는 사라지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우리가 즐거운 휴가다, 행복한 휴가다, 그다음 휴가 즐기자, 놀자, 뭐 이런 분위기로다가 세상이 흘러갑니다. 자꾸만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이 사라지고, 성탄절의 주인이 자꾸만 돈,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분위기로다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절의 주인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성탄절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축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자들이 1년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가 언제인가 조사를 했는데 딱 두 번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절 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때는 연말이라고 합니다. 명절하고 연말. 그 이유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명절에는 온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가족들 챙기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하면서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연말에는 동창회다, 송년회다, 막년회다 해가지고 모임이 많은데, 그 모임 갔다가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왜 동창회 갔다 스트레스 받고 막년회 갔다 송년회 갔다 스트레스 받는가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이래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못생겼던 친구가 성형수술하고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예뻐져가지고, 그래서 학생 시절 때 나보다 못생겼던 애인데 송년회 가보니까, 동창회 가보니까 성형수술하고 짠 나타났는데 너무 예뻐진 거예요.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오는 거예요. 또 나가보니까 외제차에 명품에 화려하게 꾸미고 온 친구들을 보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남편의 무능함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자리 나가서 돈 쓰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옵니까? 예? 여러분, 연말에 그런 데 나가서 돈 쓰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지 마시고 교회에 열심히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가득한 성탄절 또 연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래할 때 스트레스가 아니라, 연말이 성탄절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해석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 제가 두 가지만 예로 들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왔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자막을 여기다 띄워드리는 거는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가면서 들을 때에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글을 특별히 함께 자막으로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살펴보니 세상에는 아직도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분들,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분들, 새해 카렌다를 제작해 주신다는 분들, 교패나 말씀 액자를 제작해 주신다는 분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랑의 천사가 되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다. 겨울이 되면 내가 사는 제천은 철원 다음으로 추운 날씨가 되고 가뜩이나 날림으로 지어진 건물에 월세를 살고 있어서 겨울이면 건물이 냉동 창고처럼 되어버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도 교회 와서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가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려운 교회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시글을 볼 때는 솔직히 얼른 손들고 냉큼 지원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다.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준다는 액수가 추운 겨울을 날 동안 연료비 걱정 안 하고 충분히 훈훈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도서비도 마음이 살짝 쏠릴 수 있는 액수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난방비는 물론 도서 구입비, 교패나 말씀 액자 등 미자립 교회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다.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어려운 교회나 다른 목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양보하고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자립 교회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였었는데 오늘 어느 교회로부터 난데없는 택배가 와서 깜짝 놀랐다. 크리스마스 특별 선물을 보내주신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주소도 알려드린 일이 없는데 풍성한 성탄 선물을 보내주셨다. 나는 그분에게 아마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양보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크리스마스 특별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도 힘들어서 자기가 해당되는 그런 선물들, 혜택들을 준다고 할 때 얼른 신청하고 싶었지만 내가 신청해서 내가 받으면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 나보다 더 어려운 목회자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쁘게 보셨는지 우리의 형편을 전혀 얘기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주소도 모르는 분일 텐데 특별한 선물을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쁜 마음 가진 것들을 기뻐하셔서 성탄 선물 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고백,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부터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이 마음, 그 사랑, 이것이 성탄절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은 해마다 맞이하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눌 수 있고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에는 어떤 어머니가 올린 글인데 이 글을 읽고 참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한번 같이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보시죠. 일찍 대입 수시를 치른 둘째 아들, 시험을 치른 몇 개의 학교들에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뒤로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열심히 알바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갑자기 자선냄비 봉사를 하겠다며 자선냄비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구세군 자선냄비 자원봉사를 하루에 4시간씩을 신청해서 오전에 집을 나가면 밤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섬김도 좋지만 12월 24일까지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봉사하며 하루 4시간을 추운 곳에 서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엄마로서 마음이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1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 텐데 너무 과하게 봉사하는 것 아니니? 라고 말하자 괜찮아요. 2시간 봉사하고 1시간 쉬었다가 또 2시간 봉사하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우리 학교에 날이 추워졌는데 겨울 패딩을 안 입고 얇은 겉옷을 입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우리 집에 친구에게 갖다 줄 만한 옷이 있을까요? 몇 번을 망설이며 말을 꺼내는 아들의 모습을 본 저는 친구가 추위를 안 타는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옷장 안에 네이비 패딩이 있으니 하나 갖다 주던지 라고 무심결에 말을 내뱉었어요. 네이비 패딩은 겨울마다 둘째 아들이 입고 다녔던 옷인데 작년에 아이 이모가 조카들 다 롱패딩 입었던데 둘째만 안 입었더라 하면서 롱패딩을 사주는 바람에 네이비 패딩은 이제 입지 않는 옷이 되었어요. 둘째 아이는 엄마, 친구가 추위를 안 타는 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옷을 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이비 패딩은 연식이 좀 많이 지나서 주기가 좀 미안하고 다른 거 없을까요? 이런 가끔 형이랑 대화하는 중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너무도 성품이 착한 친구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친구 패딩 하나 사주자. 우리가 좋은 건 사줄 수 없지만 그래도 2월 상품 중에 괜찮은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둘째 아들과 함께 친구에게 선물할 패딩을 골라 주문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도 신이 나서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몇 번을 인사하고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두 아들에게 패딩 점퍼를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선교 사역을 하는 삶이 늘 가난했기에 10만 원이 넘는 옷을 덜컥 사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지만 유행처럼 너도 나도 입는 옷을 쉽게 사줄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의 이모가 롱패딩을 사줘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는 걸 보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아이들은 이모가 천사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 친구를 위한 옷을 주문하고 옷을 받아든 아들 친구가 좋아할 생각을 하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드디어 오늘은 둘째 아들의 친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날이었어요. 심었으니 되돌아오는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이 커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아이로 그렇게 아들을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신
날씨가 많이 추워진 어제 금요일 패딩을 친구에게 가져다 준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전화했어요. 엄마, 친구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잘 맞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어젯밤 저는 아들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패딩을 위해, 특별히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패딩을 위해 기도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했고 눈물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친구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죠. 고등학생이지만 친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사랑, 자기 아들들에게도 한 번도 사주지 못했던 그런 롱 패딩을 아들이 가난한 친구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자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의 친구, 가난한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선물을 사 보냈던 그 어머니,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는 형편이 안 되지만 아들이 검은색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패딩 사달라고 쫄라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통해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세밀한 간섭하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교회를 다니며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마다, 행동하는 그 씀씀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들을 때도 참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생각, 그런 행동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 올해도 또 우리는 다음 주면 맞이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을 또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닮아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성탄절이 아니라 내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우리가 돌아보며 찾아서 그분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을 위하여 오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 보였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그 모든 일을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심지어는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성탄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내가 아낌없이 쓰여지는 성탄절,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어떤 사명, 어떤 택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출세하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다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나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남을 위한 절기가 성탄절이고, 성탄절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절기가 진정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또 한 번 보내는 성탄절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아는 성탄절이 되고, 깨달아 알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번 성탄절에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선물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계란 한 판이라도 여러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위로, 우리의 격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서 나 자신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남을 위한 성탄절을 보내는 뜻깊은 따뜻한 사랑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했던 내 마음, 산만했던 내 마음, 방향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에 이 시간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